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좀 이렇게 찬찬히 봐나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를 열면서 처음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서 1장이 굉장히 이사야서 전체를 바라봄에 있어서 중요한 무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어떤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그 무대에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아직은 망하지 않았지만 곧 망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후에 일어난 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듯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귀환해서 좀 잘 지내는 듯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다가 1948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그들이 회복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봤을 때 이사야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요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진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생각대로 잘 다스려지고 잘 통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관계를 맺고 누군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서운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좀 서운하게 할 거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다짐하는 거죠. 그래, 이만한 사정이 있었으니 내가 섭섭해하지 말아야지, 내가 서운해하지 말아야지, 충분히 그럴만하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내가 섭섭해하지 말아야지, 서운해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도 문득 나에게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내 마음에 밀려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경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나를 그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함이라는 감정들이 있죠. 이 익숙함이라는 감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게 하는 것. 이 익숙함이라는 그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감사해야 할 그런 사건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작은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큰 집으로 이사 간다는 그 설레임에 큰 집으로 가서 살게 된다는 그 기쁨에 몇 날 며칠 잠도 못 새고 설레고 기대한 마음으로 이사를 준비하죠.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큰 집에 대한 감사가, 큰 집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뭐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좋은 차를 타는 것도, 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처음에는 다 감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익숙함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집이 내 집이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좋은 옷이 내 옷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에 금방 익숙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이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집합체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걱정도 없죠. 염려도 없죠. 수고하지 않아도 되죠.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리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 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눈에 들어온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나에게 그냥 익숙함인 거예요.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저 나무에 대한 유혹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거죠. 한번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그 마음을 그들이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했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내 마음에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공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만족해야 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내 마음에 요만큼의 불만, 요만큼의 원망, 요만큼의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그 틈이 사단에게
보여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구멍이 되어 그 유혹에 걸려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섭리하심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고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그들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우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붙잡혀 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복주심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은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인 구원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전 세계적인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거예요. 남유다는 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향해 허락될 것인데 이스라엘은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으로 세우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민족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세계 만방에 뻗쳐나가도록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구원은 온 세계 가운데 펼쳐질 건데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러한 불연속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책임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세계와 열방을 향한 구원이 지금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불연속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서로 연결할 줄 모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서의 내용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난해하고 조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찬찬히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할 줄 모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그들에게 선포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호세아의 내용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불러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 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돌아오라는 나에게로는 돌아오지 않고 바알에게로, 우상에게로, 세상을 향해 그들이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칼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의 예언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붙들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며 그들이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뒤이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결코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멸망함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함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의 분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어떤 보복이나 어떤 공포나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며 그 뜻을 이룰 대상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건데 그 승리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준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뿔뿔이 흩어서라도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삶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한 그 결말들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 재앙이 그들의 삶의 어떤 최종적인 운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지 진노하심으로 끝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나타나는 어떤 예언이나 재앙에 대한 그 경고가 선언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거지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당연한 이해죠.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는 것과 이해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믿은 사실보다 더 뒤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이해하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은 사실 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창조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으며 이러한 일들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왜 믿습니까? 우리는 왜 믿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되어져야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갈 수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 이 깨닫는다는 거에는 신비가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끔 전도를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겠는데 그걸 말로 다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들에게 자꾸 보여달라고 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확실하게 이런 걸 제시하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믿음의 신비인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대단한 불연속들을 서로 묶어놓은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것을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못 박았습니까? 역사 속으로 봤을 때는 그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못 박았다 할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죽인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소용없을 것 같은 그 죽음이 가장 큰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배척했어요. 내가 잘못한 일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분이 우리 손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가 만든 어떤 죽음도 끝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할 그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될 수 없다라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그 둘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죠. 어떻게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봅니까? 어떻게 문제 가운데 남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 지금 예루살렘은 함락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남유다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일단은 그들의 지위, 그들의 선택, 그들의 책임,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분명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들이 잘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좀 더 예배했으면 어떻겠을까? 그러면 그들이 그런 형편에 놓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참 우리에게 쉬운 발상이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훈수 두는 건 참 쉬워요. 밖에서 보면 참 잘 보여요. 내가 막상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에 놓이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밖에서 바라보면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똑바로 뛰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얼마든지 훈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막상 우리의 삶으로 놓여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어떠한 의미에서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한심한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건 죄입니다. 모르는 건 죄예요. 하나님한테 어떤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전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다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향한 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분명히 목적을 두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근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먼 사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면 갑자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어지지 않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좋은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내 좋은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니까요. 그 일에 내 열심과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면 아마 그 마음이 훨씬 더 클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냐? 나 안 해. 하나님이 이래버리셨다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형주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형주야,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하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니? 내가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이제 안 하고 싶다. 나 이제 안 할란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끝내지 않는다. 네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비록 지금은 네가 멸망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나는 이것으로 끝내기 위해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며, 내가 너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 이사야서를 비롯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증언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인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참 헤아린다 하고 하면서도 참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이만큼 나이를 먹고 그래도 조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 듯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참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고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렇고 이제 장례식을 다니는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기더라고요. 장례식에 갔다 올 때마다 듣는 얘기도 있고 다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뭘 듣고 오고 뭘 다짐하고 올까요?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근데 막상 돌아와서 제 삶을 살다 보면요. 잘해야지 하는 다짐은 있는데 이 마음을 잘 못 행하더라고요. 잘 못 지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세를 많이 드셔서도 자녀들 걱정하고 자녀들 염려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희 부모님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희 부모님 여전히 제가 이만큼 컸는데도 여전히 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으신가 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할까요? 저도 제 자녀들을 보면 참 귀하고 사랑스럽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여긴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사실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러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